우리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이 유다,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부흥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본문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멸망한 땅에 있는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우상, 황금송아지는 이제 멸망할 때 황금 그 우상은 가져갔겠지만 그 단과 그 제단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단과 제단을 헐어버리는 성경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며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토굴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으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니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던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요시야가 행한 기적은 사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같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제단까지도 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개혁을 우리 국가가 아니라 그 옆에 우리 가정 넘어서까지 확장하고 있는 과거를 청산하고 있는 요시야 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사실은 솔로몬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 범죄하니까 앞에 멸망산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요시야가 그 멸망산, 솔로몬이 세운 멸망산의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솔로몬 그 다음에 수많은 왕들이 그걸 제거하지 못했는데 요시야 왕이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꿈에 나타나서 2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너 우상 속에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10지파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준 거예요. 사울이 실수할 때 사울이 4가지 실수를 하죠. 월권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다윗을 시기하고 그 다음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고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순종치 않고 4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사실 그 사울의 죄에 비하면 솔로몬의 죄는 3발의 피라고 할까? 솔로몬이 더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했는. 그런데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준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다윗에게 기회가 온 것이고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그걸 나간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의 소망으로 생각하여 대통령 되면은 이권을 얻은 겁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입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무슨 이권을 잡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여로보암은 단하고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생겨놓고 이스라엘 절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절기와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3번 하나님께 찾아뵈라 그러죠.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나팔절 세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 그 단과 베델, 단은 저 꼭대기 위에 있고 베델은 이 남쪽 그 베냐민 지파 위쪽에 있으니까 바로 그 끝에 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다 그 황금 송아지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 예언이 그 2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200년 훨씬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쓸어버릴 것이다. 우리 과거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3장. 그래서 이 성경을 의심하는 자들은 어떻게 몇백 년 후에 나올 왕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나중에 편집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의심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너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죠.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워놓고 황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유다의 그 이름은 나오지 않는 선지자가 와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와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게 200년 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서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그 수많은 왕들이 지나고 나서 또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경을 넘어서서 요시야 왕 때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말 실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여기서 예언이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뭐 황금 송아지가 없어질 것이라 이게 아니라 전쟁 나서 황금 얼마나 귀합니까? 가져갔고 제단이 그렇게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겁니다. 참 정말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뼈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 우리의 우상 숭배, 우리의 죄의 뿌리, 이거 참 개혁하고 싶지만은 정말 개혁이 안 되고 뿌리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습관 하나를 고친다, 우상 숭배하는 버릇을 하나 고친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멸망을 당하여 다 망했다고 해서 우상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병이 걸러 뭐 죽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서울 하평교회가 서울 삼성병원에 가까워가지고 서울 삼성병원 원목 목사님하고도 연계가 되고 자주 전도 올라가면 이 암병동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너무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뭐 아픔이 왔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연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우상을 세울 때는 그냥 간단히 세워놨는데 그걸 개혁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서 200년 뒤에 요시야 왕으로, 그리고 솔로몬의 실수, 솔로몬이 세워놓은 멸망산, 그 올리브산의 멸망산을 누가? 요시야 왕이 했다고요. 수백 년 지난 다음에 개혁이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솔로몬의 실수를 솔로몬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실수와 죄를 여로보암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왕 요시야가 태어나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배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고치고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 성장을 위한 내 잠재력의 확산이 신앙인 줄 착각해요. 내 성장의 동력이 아니에요.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배반과 내 멸망산과 내 우상들은 사실 요시야보다 더 완전한 요시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싸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내 죄를 내가 못 없애는 거예요. 내가 없애고 내가 다 내 역함을 막 완벽한 성숙을 이루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께서 참된 개혁자 되시고 참된 왕이신 요시야보다 더 완벽한 요시야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생 뽑지 못고 쌓아놓을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시고, 왜 요시야를 등장시켰겠어요? 왜 여로보암의 죄를 요시야 왕이 해결했겠어요? 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함과 모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했겠어요? 몇백 년 동안 청산하지 못한 그런 정말 고집스러운 일들이 예수 안에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워 할 게 아니죠. 시간과 역사와 한계를 뛰어넘어 내 속에 팍 들어오셔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왕기상은 200년이라는 간격이 있죠. 그러나 신자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약함과 고질적인 우상을 제거해 주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고 우리의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요시야보다 더 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완성된 개혁을, 미완성된 성숙을 이루시고야 마신다. 요시야처럼. 과거에 솔로몬이 이루지 못한 것,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던, 어떤 죄악이 있었던, 어떤 한계가 있었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간에 그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업적을 내고 위대함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을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버린 몸이에요. 하나님, 내 한계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이게 아니라고요. 바로 이 시점에 시간을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나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개혁을 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오셨으니까, 도무지 가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에 오셔서,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에 오셔서 가장 의미롭고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 예수의 은혜를 회복하는 하루를 산다면 가장 의미롭고 가장 가치로운 하루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셔야 돼요. 과거를 보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이건 정말 수치스러워하거나 과거에 자기 행한 것으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존심 상해한다면 그는 내가 이룰 구원을 바라는 자죠. 요시아가 이뤘다니까요. 여로보암이나 솔로몬도 못한 수많은 기라성 같은 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앞에, 그 위대한 도전 앞에 하루하루 달려나가며 우리의 개혁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용기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로 만족케 하시고, 시간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 연약을 뛰어넘어 살아가신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반주자의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한 1분간 시간과 한계와 내 자신의 자존심으로 또 나를 정죄치 않게 하시고,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개혁과 구원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행복과 용기를 찾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한 1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